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내가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생명, 구원, 대속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에루살렘 명절 끝에 서서 외치신 그러한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외친 것이지요.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절기 때에 들로 나가거나 아니면 성 안에 있어도 옥상이나 앞들에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은 말 그대로 텐트인데 그때 당시 초막은 이제 나무로 지붕을 엮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지요. 그러면서 이제 위에 나무나 나무 이파리, 가지 이렇게 덮어가지고 초막절을 지내는데 7일 동안의 초막절 행사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또한 이제 추수와 맞물렸기 때문에 추수를 하면서 초막에 거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현재의 자신들이 있음에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면서 쓴 나무를 먹고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빵을 먹으면서 초막절을 지키지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물을 자제합니다. 물 마시는 걸 자제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무리바 반석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결정적인 최고조에 달하는 그러한 절기 마지막 날 그러한 퍼포먼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 실로암가에 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성전에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행렬입니다. 그때 목이 마를 때에 실로암의 물을 떠가지고 올라가는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것은 정말로 갈증을 해소시키는 그러한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 무리바에서 그 출애굽기 17장에 그 사건을 기억하시며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그 초막절을 지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명절 끝자락에 그러한 퍼포먼스를 하는 그들에게 외쳐 부르짖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외치니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러한 표현은 아주 생소합니다. 예전에 들었습니다. 예전에 선지자가 모세나 엘리야나 이사야나 에레미야, 그 예전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어 세례 요한이 또한 그러한 선포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청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했는데 세례 요한이 헤로데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외치는 자가 없어요. 이렇게 외치는 자가 없는데 바로 세례 요한 뒤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선지자의 외침은 세례 요한의 외침의 소리가 귀에 맴돕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선지자들의 외침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 의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외쳤다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아니 예루살렘 그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데 이 외침이 마치 선지자보다 더 권능이 있는,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보다 더 권능이 있는 외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빈부 귀천 남녀노소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이렇게 집필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성경에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메시아가 왔을 때에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오라.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이 없는데 어찌 삽니까? 주겠다라는 거예요. 와라, 주겠다. 이게 은혜입니다. 없어서 못 가요가 아닙니다. 목마르면 주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 세상에 그 모든 것들로 우리를 배불리게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께로 나오라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 영원한 언약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 약속으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노라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본인이 증거하시는데 오늘 유초등부, 중고등부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에 이제 죄인된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자신에게 오는 유대인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내용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설명이 필요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담대히 가르쳐야 되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아멘이죠. 서로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정명석을 그리스도로 합니다. 아니 이만희를 그리스도로 합니다. 이재록이를 그리스도로 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냥 딱 붙여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설명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간단해요. 이렇게 간단한 비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담아 넣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가성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러한 샘물이 있으면 여인이 얼마나 좋겠어요. 우물가로 물을 들어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물이 있다면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여인의 목마름은 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인의 목마름은 남편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남편 5이 있고 지금 현재 남편 5이 있었었고 지금 현재 있었던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니 이 여인이 남편을 또 바꾼다고 이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이 여인이 오늘 그 우물에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싣고 집에 가면 그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그 여인의 목마름의 해결은 그리스도가 오셔야 해결이 되는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이라.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서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오늘 본문의 외침에서 사람들이 이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저렇게 외치는 걸 보면은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아니면 저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없는데, 선지자인데 참 선지자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그리스도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절대로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면 성경에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믿지 아니하라고 하거든요. 고의적으로 믿지 아니함. 그 고의적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벌어져요.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성경에 이른 것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논쟁을 해도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갈릴리 사람이라고 외치고 그들이 아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외쳐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가 깊숙한 곳입니다. 10년 깊숙한 곳. 그곳에서 생수가 흘러넘친대요. 이스라엘에 가면 와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골짜기예요. 바짝 말라 있어요. 골짜기입니다. 근데 평지예요. 길이 좋아요. 그래서 와디로 걸어갑니다. 근데 그리 절대로 가지 마라 그래요. 길이 높이 올라가지 않고 낮으면서 평지가 있기 때문에 가기가 좋은데 위로 올라가라 그래요. 위로 올라가서 위쪽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면 거기가 물길이에요. 물이 흐르는 길. 그러니까 길이 좋죠. 바짝 말라 있을 때는 길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물이 나오면 나무가 없기 때문에 막 급속도로 물이 모아져 가지고 흘러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지요. 예,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자, 그 와디라는 길인데 그 옆에 나무가 있어요. 그 옆에 나무는 바짝 말라 있어도 그 나무는 살아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 가이드 교수님께 물어봤더니 우리 눈에 마르게 보이지만 여기는 와디 시냇가이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가 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청청한지 아시겠죠? 그 뿌리가 강변이기 때문에 시냇가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물에 있지 않아요. 물의 근원에 물에 있어요. 그러니까 잎이 청청하죠.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바짝 말라 있는 것 같아도 그 배에서 10년 깊숙한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뒤지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기 위하여. 할렐루야. 인색하게 아닙니다. 부어주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너무너무 그냥 많다, 크다, 그렇게밖에 표현 못해요. 하나님의 부어주심, 적다, 부족하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체험한다면 많다, 크다예요.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고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며 베들레헴에 탄생한 그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약속에 놓았어요. 이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든지 보호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지키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배에 10년 깊숙한 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어 우리의 영적인 가람을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영적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갈릴리 예수라 부르고 나사렛 예수라 불러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을 딱 열면 1장에 그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후손의 세계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하고 같은 말이고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에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신 후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모세가 찬양하지요. 15장에서 16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때 17장에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쳐요. 물이 없어 목마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리바 사건의 역사를 주시는데 반석을 치니,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반석이 갈라지며 거기에서 물이 솟아오릅니다. 그게 무리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주는 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물을 주실까? 그 물을 체험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마을에 가서 외쳤습니다. 그 여인의 욕구를, 영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속박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참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요약하라는 사인을 이렇게 주시지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외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생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음료이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을 쪼개어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람을 해결하였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쪼개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곧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있는데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어서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그 물이 신령한 물입니다. 그 보혈이 신령한 물입니다. 이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샘솟듯 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께 나아와서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들을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되십니다. 그 십자가 보혈이 신령한 음료입니다. 그 자비의 손길로 주 앞엔 우리의 상처를 고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상상도 못할 길을 하나님께서 여실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모두 다 하나님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믿노라 할 때 세상 친구가 떠나갑니다. 세상에 줄이 다 끊깁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되십니다. 그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그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임윤호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주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독청교회를 위해서 튀르키 지역과 시리아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이들의 간구와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여 예수님만이 우리 주여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주시고 구속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주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궁핍한 자에게 봉상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기도 제목 있고 소망 있는 자에게 하늘의 만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봉상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여 독점교회 93주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여 93주년 하나님 이후에 더욱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외치며 하나님의 남은 생애 신앙생활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생수가 되어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뱃속 깊숙 심령 깊숙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 그 믿음으로 승리하라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임윤호 장로의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며 회복시켜 주옵시고 진영만 집사님, 이용팔 집사님, 이완옥 집사님, 하나님 이용일 협동한수 집사님 더욱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박양공건 사례 오늘도 하나님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평강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며 육신의 연약한 자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옵소서.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이 영적 가람을 하나님 아주 호소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생수가 되어 주시어서 저희들의 영적인 가람을 해결하시사 만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독천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외치라 그 음성을 듣고 아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